지금은 선풍기를 훨씬 덜 쓰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잘만 하고요.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보면 벌써 나락을 추수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간에는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이 되어서 자연들을 바라보면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겠지요.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부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매하고 나무하고 잎사귀하고 같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지나면 낙엽은 떨어지고요. 열매만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무 잎이 무성할 때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열매는 주인이 좋아해요. 주인이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교회에 오니까요, 안옥자 권사님이 사과를 갖다 놨어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해 동안 신롱을 하고 마음 상해했는데 올해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사과값이 아주 비싸다고 그래요. 좀 열매를 맺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육신적인 고생한 거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광고해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는 구TV 전북 선교합창단 창단 예배를 드렸어요. 차승호 집사님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택배 일을 하다가 그것을 중간에 놓고 와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차승호 집사님이 오늘 결석하셨어요. 배당되어진 택배 물건들 다 해야 되니까요. 차 집사님이나 안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몸으로, 노동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충실하게 맺고 기뻐하는 우리 안 권사님 가족들, 또 가을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을 맺으면서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이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인생의 허무함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낙엽이 지듯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왔지만 반드시 또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는 것도 내 뜻대로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시편 90편 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인생에 너무나 허무함을 알았기 때문에 9절에서 하는 말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벌써 순식간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아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다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해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의 남은 때를 계산해 보면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봄과 여름은 좀 길은 것 같아요. 가을은 짧잖아요. 왜 그럴까? 기후의 변화가 오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봄하고 여름은요 날이 길고 밤이 짧잖아요. 반면에 가을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그래서 더더욱 가을이 짧게 느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서 했어요. 네. 여하튼 우리 인생이 40을 넘어서 사춘기가 아니라 사추기가 되면 낮이 짧아져요. 밤이 길어져요.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세월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또 하룻밤만 자고 나도 80이 된 노인들은 날마다 몸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낙엽 인생으로 떨어질 것이냐, 열매를 거둘 것이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낙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의 과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봄, 여름은 나무들이요 이파리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나요. 그리고 여름이면 아주 무성해져요. 봄에는 봄대로 연초록 잎사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름은 여름대로 풍성한 나무 가지들이 파랗게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은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잎사귀들이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쳐요. 단풍이 들고 떨어지게 됩니다. 가을의 열매들을, 나무들이 가을의 열매를 자랑해요. 다시 정리합시다. 봄과 여름은 잎사귀가 그 나무를 자랑하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자기 나무를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화려한 모습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요. 가을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이 넘어가면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60이 되면 해마다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70이 되면 달마다 달라진다고 하고, 80이 되면 날마다 달라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우리 육신이 육체를 상실해 가고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생에 자칫하면 허무함을 느끼고 자칫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오직 신앙의 열매에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내 신앙의 열매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거기에서 얻어야 돼요. 계절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잎사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나이 들면 잎사귀는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잎사귀는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는 것이 열매인데 찌그러진 것 여러분 내놓으랍니까? 풍성한 열매 내놔야지.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해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권사님이 사과박스 3개 딱 갖다 놨는데 꼭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것은 더 좋은 것을 담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약 올라 죽겠지요? 그건 제 착각인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더 좋은 것을 담았을는지 몰라요. 부목사님 것은 좀 덜 좋은 것을 담았을지 모르고요. 담임 목사님, 당신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보다 낫으니까 제일 문일에게 잡수세요 하고 그랬는가도 몰라요. 내가 약 올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좋은 열매는 누구나 탐내요. 좋은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요. 나쁜 열매는요, 따서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떤 열매를 내놓느냐, 어떤 열매를 비추어 놓느냐, 어떤 열매를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열매 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어요. 오래전부터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에요. 국기원도 했다가 때리쳐버리고 과일 장사도 했다가 때리쳐버리고 친구들도 없고 여기에서 조금 살다가 저기에서 조금 살다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살다가 최근에 이사 갔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금성 테레비, 금성 냉장고, 금성 세탁기, 금성 청정기, 공기청정기 다 금성으로 사와라. 아들이 고민 안 컸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그래 같이 사드립시다 하고 사드린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살래서 산 것이 아니지만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다 LG 전자제품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쁜 열매는 사정없이 버려져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다른 사람 볼 때 탐나는 열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품,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나를 계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남은 나를 계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인생의 짧음도 알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알고요. 그래야 성실하게 살고요. 그래야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면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드리게 될 텐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바른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바른 관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기도하면서 살고, 이것이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정신 차린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큼은 항상 일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는 그 경우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그게 서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단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요. 이런 정신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가룟 유다는 돈이 욕심이 나서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어버렸고, 그 돈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자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예. 정욕 때문에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직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탈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신을 못 차렸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녁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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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갔어요.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바벨론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고기의 먹이가 되었어도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이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양심이 얼마나 거리끼는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내용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지금은 경건에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시대를 알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남은 날의 개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들 바라보아야 실망만 해요. 늙어서까지도 하나님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들 바라보다가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너네들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란다. 나는 말씀 보며 살란다. 나는 믿음으로 살란다. 정신 차리고 살란다. 기도하면서 살란다. 여러분 그 길만 가면은요 괜찮아요. 여기저기 신경 쓰고 살면서 가슴 아프고 서로 힘들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때에 고향으로 다 돌아옵니다. 사람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면서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이 추석절에 여러분 우리 본향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절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지난날의 허물들 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고자 하면 그 말씀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잡혀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늘을 주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하늘문을 향해서 하늘나라로 갔다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고,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의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은요 근신합니다. 근신한 사람은요 조심합니다. 조심한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은 여러분들을 거꾸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매사에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부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옛날 일이나 생각하고 원망이나 하던 그들, 그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나뒹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 일이 뭐예요? 손드는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뭐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서 주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시험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야야야, 너 교회 다닌다며?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냐? 이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가는 길은요 천국 길이고요, 선생님이 가는 길은 지옥 길이에요. 이 어린아가 얼마나 당돌해요. 말 잘했어요. 어렵게 하지도 않고 말 잘했어요.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말세가 되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정착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믿음이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은 인생, 더욱 남은 날을 갈수록 적어지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그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예. 추석이 또 다가와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땅에 버려지고 맙니다. 이번 추석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념일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 그랬고, 두 번째, 큰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시작. 이번 추석에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용서하고 오십시오. 상대방이 용서하든 안 하든 나 용서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다음 주일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용서의 은혜를 주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 두 사람이 쌍방이 같이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죠. 용서는 쌍방이 같이 안 해도 돼요. 너 나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나 용서하면 되잖아요. 너 나에게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나 용서하면 되잖아요. 화해는 쌍방이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추석일이 될 것이고 최고의 기념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는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만나요. 이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용서하고 오십시오.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용서하십시다. 부모 자녀 간에 용서하십시다. 늘 드리는 말씀, 형제 간에 용서하십시다. 네. 보세요. 이런 명절 연휴가 열흘 동안 계속되는데 고향으로 와야지요. 고향으로 오면서 생각할 것이 뭐예요? 본향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는 사람 본향 생각 안 차나요? 고향 생각 안 차나요?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기쁘게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게 낫겠어요? 고향에 찾아와서 내 본심을 찾고 고향에 찾아오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낫겠어요? 믿음을 회복하고 친척들 간에 형제들 간에 용서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그대로 담아두고 일가 친척들 형제들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외국 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것이 낫겠어요?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노아가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술을 빚어서 먹었어요.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는데 작은 아들 함이 가서 보고 봤으면 안맛도 말고 와서 아버지 덮어주든지 안맛도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 한단 말이 나발나발 해버렸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 생각만 잘했더라고 하면 하체를 덮어드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아니한 함을 말이죠. 사실은 저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용서는요, 위대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열매는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남은 개수가 자꾸 적어지는 이 세상, 믿음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자꾸 일그러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시성 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짐으로 내가 젓는 배 있잖아요. 노를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높이 달려 올라가는 돛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의 젊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돈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공허밖에 없습니다. 타골처럼 닷을 높이 달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그렇게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닷을 높이 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람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항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하면서 마칩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선생님이요,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이 가실 때 나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강도도 용서해 주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못 박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추석 때, 이 명절에 믿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수를 해보면 남은 날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록 낙엽은 떨어지지만 그 열매 가지고 기뻐하면서 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추석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남은 날의 계수를 저희들 생각하면서 믿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명절에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그리고 가을철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 열매 잘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열매 잘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열매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